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 시리즈 7번째 시간, 계속되는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뭐가 계속된다고요?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승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계속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나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호사다마라고 세상에서 그런 말하죠. 좋은 일에는 마귀의 역사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역사도 보면 양신의 역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 데는요, 마귀 역사도 강력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18장에서는 그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3년 반 동안 우로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기근이고 온 땅에 그런 절망, 사망의 땅에, 어둠의 땅에 이제 소낙비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 아니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 오다 보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좌절을 해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되게 좌절하고 낭망을 언제 하느냐면 무조건 어렵다고 그렇게 바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은혜 역사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작정 예배 드리고 기도원 가고 이래서 안수받고 그래서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데 실상 그것이 현실 가운데 좋은 역사로 나타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이렇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총도 뭐한다? 죽기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엘리야는 여기서 실패하느냐?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는 어떤 역사까지 있었어요?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고지하냐고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보면 신앙의 이런 승리와 좌절, 기복이 굉장히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은혜를 체험하다가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서 절망하거나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반드시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엘리야의 그 승리를 살펴보면서 엘리야는 어떤 좌절이 임하고 왜 그런 좌절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벼랑만 나타납니다. 그의 집안이 또 부모가 누구라 그런 소개도 없어요. 벼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게 내력이 스펙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숨겨진 그런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예루살렘에 떴다 놨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뭐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그리시네가에 가서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 고기와 물을 통해서 이제 생존하죠. 그래서 세상에 다 이렇게 기근이 들고
그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생존 여탈권, 죽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이 바라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죽이지는 않으시고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죠. 그 뭐를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뭐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나 하나 목숨 지키는 것도 어떻게 믿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임할 수 있구나.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뭘 위해서? 죽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도 물론 믿음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사르밧 과부는 시돈 여인이라 해서 이방 여인이에요. 과부예요. 자식 하나 있는데 가라는 과부야. 이런 데로 가라라는 것은 당시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관례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유대인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지 않았고, 더구나 여인과 남녀가 유별하여서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고, 더구나 과부의 집에, 가난한 집에 이렇게 가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어떤 일을 겪었어요? 죽고 사는 것, 질병의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 과부의 집에 그 양식의 통과 기름의 병이 다 마르지 아니하고 과부의 자녀가 병났다가 죽었는데도 살리는 역사가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 사람에게도, 여인에게도, 과부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죽고 사는 것, 질병 문제, 사망의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렸다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먹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름 없는 사람에게도, 여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도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런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이방 사람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는데 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은 가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우는 거죠. 뭐를 싸웠어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운 거예요. 기도로 싸운 거예요. 예비함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뭘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불이 내림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능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못줄이 다 죽이고 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온 땅에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임한 거예요. 오직 뭘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이 같은 승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개인과 집안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문제, 지금 지구촌의 문제가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진짜 복잡하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우리가 엘리야가 돼서, 이 시대의 엘리야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같이 원수막에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도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간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꼭대기 기도에 가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인데, 말씀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절히 겸손히 또 7번씩이나 가서 바라보고, 또 작은 구름도 큰 소낙비가 올 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실 때에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소낙비가 내려서 하늘문이 열려서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죽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이방인에게도 여인에게도 과부에게도 뭐 질병의 문제, 또 민족의 문제, 대적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 하늘문이 열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뭘로? 기도로, 예배로 승리했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를 이제 일으킨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아방들어 막 빨리 마차를 타고 가서 지금 큰 소낙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아방이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이 앞에 보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니 왕은 지금 마차 타고 근데 자기 얼마나 좋고 능력이 하려고 하면서 달려가는 거야. 마차 앞에서 달려가. 날아가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러면 뭘 기대했겠어요? 야, 이제는 세상 완전히 변했을 거다. 응? 바가세라 선지자 모주를 죽이고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던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했으니까 이제는 아방이 그 눈에 앞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변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복된 역사가 임할 거다. 그랬는데 그런 기대를 했잖아요.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 이제는 내 앞길에도 복된 역사가 막 펼쳐질 걸로 기대를 하고 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아주 승리와 복된 역사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 역사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합이 마들한테 고자질을 했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가 말하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변한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정도는 이제 대세가 기울었구나. 이제 나도 무릎 꿇어야겠구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거야. 더 세게. 너 하루도 안 지나서 넌 반드시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막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세상은 안 변하는 거야. 집에서 은혜 받았는데 뭐 집에 가니까 똑같아. 직장이나 세상 가보니까 더 어려워. 그랬을 때 그가 뭐를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 하룻길 지금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아니 18장에서 와온 선지자들이 다 숨고 다 죽고 그러는데 당당히 나와서 온 바알가스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해갖고 모조리 다 죽이고 하늘문을 여는 그런 위대한 종이었었는데 불을 내리는 그런 종이었었는데 여기는 뭐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나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야.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야. 광야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반드시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원수마귀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전에는 17장에서도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온 땅에는 기근이 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잡혀서 죽는 그런 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 거예요. 또 사르밧가고한테도 간 것도 그렇고 18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비를 내릴 건데 넌 가서 아합 왕한테 가서 보여.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대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4절에 보면 그 형편을 보고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전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갔는데 상황 형편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방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가, 또 지금 얼마나 가뭄이 심한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가 그런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말, 원수마귀의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러는 게 누구 말 듣고 갑니까? 사람한테 말 듣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걸 정면 돌파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또 생각해. 어떤 누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겠지 뭐 그러면서 누구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피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뭐 다른 길을 가고 떠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형편이 좋아질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형편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자가 내가 도망와서 여기 있다가는 껴도 못 치겠구나 그래서 있다. 갈멜산에서 여기 있는 갈멜산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엘세바는 이쪽 남쪽에 있는 거예요. 유다 땅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망가서 거기서도 어디로 들어갔다?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는 아무도 도와줄 데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도 쫓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데는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뭐를 보고? 사람 말 듣고 형편을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형편을 보고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거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 그냥 일제에서 해방만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그래서
다시 만져보자 막 그러면서 기쁨으로 막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면서 그냥 광곡절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혼란이고 문제가 와서 뭐 친탁 반탁 그러다가 막 나눠지고 그러다 혼란 가운데 더 큰 혼란이 있다가 겨울고 6.25가 터지고 그런 어려움이 왔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선지자 어떤 사람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장사 지났을 때 여러분 6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둠에 있었어요. 막 땅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막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임한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실제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사건이에요. 이랬을 때 얼마나 그 제자들은 기뻤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또 다 찾아가서 그 옆구리와 손을 다 보여주면서 다 부활신앙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또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러니까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거기서 계속 부활과 승리의 역사가 있었느냐?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더 많은 핍박이 있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수백 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카타콤브라고 해서 이 땅에서 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 지금도 터키나 그리스 가면 그 땅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집 지고 살아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거기서 묻히고 그러는 걸 몇백 년 동안 했어요. 몇백 년. 그래서 AD 313년이 돼서야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그때 어느 정도 핍박으로 벗어났지. 오히려 뭐 이 티토 장군이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되는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점점 더 세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 사건이 있는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배교하는 역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개인이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승리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로 막 나타나면 누구는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막 그러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을 때 막 실망하고 그러거든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계속 좋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들여 섬기면 잘 됩니다. 열심히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 중에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진짜 십자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은 말할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심히 고생을 많이 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대충 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 형편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옷 한 벌을 없고 여러분 종이 하나 쓸 곳이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형편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소식을 쓰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기독교 논리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형편을 바라보고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자기도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가 작아져 가지고 스스로 도망가고 죽기를 구하고, 죽기를 구하는 것은 실제 죽을 상황이 아니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큰 부정 가운데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입술 가운데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편을 보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 여기 조금 보면 이제 요 이후에 거기 가서 이 탈진한 모습을 보면 육체적으로도 탈진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시네과에 가서도 고생하고 사르밧가브한테도 가서 고생하고, 그리시네과에서 사르밧가브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옛날에는 다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랬다가 또 갈멜산에서 이렇게 850대 1을 싸운다는 것,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일이거든요. 또 갈멜산 꼭대기 가서 여러분 얼마나 말랐으면 머리가 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겠어요. 그걸 7번이나 목숨 걸고 기도하고, 아까도 했지만 또 비가 오니까 또 그냥 누구 앞에 뛰어가서 아방 마차 앞을 뛰어가고, 그런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했어.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탈진을 한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보면 여기 나 혼자 남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진짜 자기 혼자 남은 것 같고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야. 응?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응?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막 이런 정서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 고립감, 뭐 그런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또 여기 나중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구하면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식.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이렇게 비교의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거는 사람 앞에, 형편 앞에, 환경 앞에서 살다 보면 끝없는 비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이제 합쳐서 오다 보니까 그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 자기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민족이 승리하게 하고 또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한 그런 위대한 종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잃어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우리는 뭔지 불과한 거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느냐, 형편대로 사느냐,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져 사느냐, 사람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을 듣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극복하느냐,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래도 여기 보면 4절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광야를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피할 것도 없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탈진해서 어디 뛰어갈 힘도 없어. 정서적으로도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어? 그래도 뭐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를 기도의 중이라고 한 겁니다. 형편이 어렵게 되었어도, 내가 좌절로 낭망했어도, 광야 가운데 있어도,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걸 뭐로 시작한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나오는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서까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설교의 말씀,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자기네 손으로 이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니까 형편을 보고 다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새롭게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새롭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로 시작했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온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어떤 위대한 종도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요. 응? 또 어그러진 길을 갈 수도 있고, 다윗도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피할 길이 없을 때도 있고, 살인교사죄를 범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부터, 하나님께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그래도 찾을 거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도 도와줄 분, 그래도 구할 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 하나님의 역사가 뭘 시작해서 그렇게 죽여주시옵소서. 누워 자니까 천사가 그를 오르만치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누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치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고 마시.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주물러줘도 마사지를 받은 거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자고. 육신이 탈진했을 때는 쉬어야 되는 거, 쉬어야 돼.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잘 먹고 잘 마셔. 상업적으로 먹는 것하고 그렇게 기력을 붙이고 최소한 그 기력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갈 힘은, 교회 올 힘은 그래도 있어야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마사지를 하나님, 이 마사지 샵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마사지 샵을 여셨어. 그래갖고 최초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사지 받은 사람이 엘리야라니까요. 이 천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를 어루만졌다는 것은 육신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영적인 것도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 육이 있어서 영으로도 우리가 너무 탈진했을 때는 회복해야 되고, 혼은 정서적인 것과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것, 마음도 회복하고
육신도 회복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걸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완전한 진짜 새로운 거는 어디서 시작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게 여러분 그 유다 땅에서부터 호렙산까지는 진짜 또 먼 거리예요. 40주 40일을 또 갔대. 자정에 엘리야는 알아줘야 돼. 그냥 뭐 몇십일 가는 거는 기본이야. 그래서 40주 40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력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다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가서도 진짜 은혜를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육신적인 것을 회복하는데 완전한 그런 새로운 역사를 뭘 했다는 거예요. 굴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하면서 그에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쏘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나이다. 나만 남았다. 혼자라. 아까 이제 정서적인 것이 여기 아직 치유가 안 됐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됐어. 나 혼자 너무 힘든 것 같아. 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기가 제일 힘듭니다.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제일 힘들어 지금. 진짜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르시 너는 나가서 요 앞에 섰으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있지 아니고 세미한 말씀이 임하여서 그에게 가서 하사야를 통해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또 야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라.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쯤 가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그 정서적인 마음의 외로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준 거예요.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보이지 않지만 내가 7천 명을 예비해놨어. 여러분 이 땅에 어둡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종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만 여러분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요. 힘든 사람 여러분 10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말할 수가 없지. 예? 그때 비하면 진짜 그 고생을 다 얘기를 하면 말할 수가 없죠. 여기서 치료받고요. 언제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 영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힘이 붙게 되어 있고 또 치료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불같은 역사,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냥 바람을 힘으로 치는 그런 역사를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본질이 뭘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세미한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 근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치료받는 역사가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임했다고 바로 그 다음부터 환경이 바로바로 변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형편을 보고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니 그렇게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냐? 그런다고 사람 말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는 곳으로 가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일을 하면서 육신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 몸도 잘 관리하고 정서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회복을 해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했을 때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엘리야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 승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길갈에서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가라 그래. 근데 그때 엘리사가 막 쫓아오는데, 야 쫓아오지만 그래도 그냥 엘리사가 바짝 쫓아오는 뒤인데 하나님이 야 너 베델로 가. 베델로 갔더니 또 여리고로 가. 또 여리고로 갔더니 요단으로 가. 막 가라고 그래. 그러다가 요단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니까 거기서 불병거가 나타나서 이 해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것이 이 나이에 내가 여러분 그 길갈에서 또 베델까지 가는 거리가 멉니다. 또 베델에서 여리고는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요단으로 가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끝까지 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천국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무슨 믿음? 온절급 믿음.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래서 형편 바라보고 지금 은혜를 체험했는데 은혜 역사가 여러분 환경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형편 보고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뒤돌아가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엘리야의 역사를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횃불같이 살아간 그 엘리야처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역사,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나 나라와 민족 열방에 빛나는 역사를 이룰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